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가고 우리 빚은 다 청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들이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 가지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나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올해 이제 25년도를 살아가려면 가장 필요할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 또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우리가 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각 사람마다 틀리겠죠.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틀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나는 이것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집은 없어도 뭐는 있어야 돼? 그렇죠. 자동차는 꼭 있어야 돼요. 월세를 살아도 차는 또 좋은 거 가지고 다녀야 돼. 그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이 옛날에 어른들이 가졌던 어떠한 가치관과 전혀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제일 먼저 소중하게 생각한 건 뭐예요? 먹을 거죠. 그때 당시는 먹을 게 그렇게 소중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집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이 뭐 자동차는 저 뒤에 있는 거고. 이렇듯 가치관이 어른과 젊은 사람들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어떤 처해진 형편이나 처지에도 다 달라.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대담하는 그 프로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뭐가 제일 먼저예요? 먹을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요. 그들이 먹는 거 외에 뭐 핸드폰이나 자동차 사치품에 불과한 거죠. 먹고 난 다음에 뭐 자동차 뭐 집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늘 그곳에서 배고픔에 굶주렸기 때문에 이 남한에 와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 바로 자기 먹는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동차나 집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곧 뭐가? 돈이 제일 먼저라는 거죠.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모아두고 나서 입을 것을 생각하는 거죠. 먹고 입고 자는 것 같은 의식주 문제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에서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4절에서 의식주 문제가 먼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욕심이 있으면 나는 욕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이 있으면 나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생물의 근본적인 우선순위는 바로 먹고 입고 잠자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성취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신앙의 목적까지도 이 먹고 입고 자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의미에서 복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것, 더 좋은 차들을 타고 다니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신앙생활 잘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선순위에 둬라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과거의 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으로 채워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의식주의에 집중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이니까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전하면 그때는 자기의 말씀이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즉 내가 아직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욕심이 남았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설교를 하면 그 설교에 자기 마음을 다 바쳐.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런즉 세상적인 축복에 빠져서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혁명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의 의식주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은 물질의 풍요도 중요하지만 더 급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워가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씨 뿌려진 나라고 동시에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야만 가는 나라, 즉 저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그러한 나라, 우리가 살아서는 갈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대충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나라를 준비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과 지옥의 삶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래서 너무 괴롭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옥의 삶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 생각이 어디에 있고 또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내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결국 천국과 지옥은 누가 결정하는 거다? 내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 즉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 오라고 보냈어요. 제자들 다 동네에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떠난 후에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어느 여인을 만나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녀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 남편을 6이나 바꾼 사이에는 많은 인생을 겪으며 고난 중에 살았던 사람. 그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녀는 동네에 달려가서 자기의 과거를 너무 잘 아는 메시아가 여기 있다고 선포를 하고 와서 봐라라고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잡수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무엇을 먹을 양식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6절의 말씀.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니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바로 생명의 양식이요. 그 생명의 양식이 뭐다? 말씀을 먹는 거다. 요즘 우리나라 먹을 것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IMF 때보다도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얘기해요. 통계를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나라가 됐어요.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졌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사니까. 사실 없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회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3만 5천 불 정도 돼요. 1인당. 그러나 사람들이 3만 달러 시대를 산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아우성이요. 장사가 안 된다고 야단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정치 문제가 합세가 돼서 아예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까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여기다가 코로나19 미세먼지 문제가 독감이라는 병으로 다가와서 너무 심각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감기도 점점 그 강도가 세어져서 한 번 걸리면 죽다가 살아날 정도로 힘들다 그래요. 우리 사모님도 지금 감기 걸려가고 이틀 동안 끙끙 앓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엄청나게 독하게 걸려요. 뭐 요즘은 보면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 문을 열고 나가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속 터지는 거지. 개인적인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요.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서 장사가 되든 말든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아예 밖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이 독감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아예 집에서 나가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길거리에 사람들도 반으로 줄었어요. 왜? 다 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안 나온대. 이러한저러한 여건 때문에 경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사는 자체가 참 팍팍한 거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아우성 소리가 진동하고 있는 실정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먹을 양식이 없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이별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 자신을 선생이라고 따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3년이나 동행했는데 그것을 놔두고 떠나야 하니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 말을 믿으면 너희들을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용기와 또 담대함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이 말씀은 모든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리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생각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사단의 권세와 또 마귀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씀은 뭐 여기서만 준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 즉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뭘 한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보던 것을 바꾸고 살았던 것을 바꾸고 그들의 생각을 완전하게 바꾸고 자아를 버리게 되는, 내가 죽어야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말 내면에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내 말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떠남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다. 지금까지 네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비밀들이 너희에게 깨우침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까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진실성과 주님의 권위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담은 자기 가슴을 표현한 그러한 용어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곳에서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 방법으로는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 말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지 못했던 그 일들도 너희들 통해서 내가 이루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인간인 자신들이 어떻게 신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기들만의 생각이었던 거죠. 여기에 이르면 모든 사람들이 어깨가 쭉 처지고 두 손을 내려놓기 시작을 해요. 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죠. 내가 어떻게, 인간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포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니까 할 수 있다, 나는 인간이니까 못한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내 안에 심었으면 이미 나는 내가 너희를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 삼아줄게. 그 다음에 아들 삼아줄게. 그 다음에 장자의 고난을 주는 맏아들 삼아줄게.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세상의 왕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줄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가 너희를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우리는 예수님 세대부터요 신권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위주에 내 생각에 내 능력에 한계점을 두고 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나만 믿으라는 거죠. 그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조건이 붙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아멘.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이 될 때 하나님이 움직이고 일을 하실 때 나는 그 권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저지 바나가 쓴 주전자 속에 개구리란 제목으로 쓴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인데 이 책에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이 펄펄 끓는 냄비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에? 죽어? 살아? 살을까 죽을까? 에? 펄펄 끓는 물에다 깨구리 집어넣으면요 100% 살아요. 바로 튀어나가 버려요. 물에 닿기도 전에 튀어요. 그래서 살아. 근데 냄비에 미지근하게 물 넣어놓고 깨구리를 넣으면요 개구리는 가만히 앉아서 수영해요. 근데 냄비에 열을 조금씩 가열하고 물이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운 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죽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것도 심각해요. 결국 물이 펄펄 끓을 때가 되면 개구리가 이제 뜨겁다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때는 몸에 힘이 쭉 빠져서 뛸 힘이 없다는 거죠. 그 속에서 너무 안주하고 있다 보니까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개구리는 죽게 된다라는 내용의 주전자 속의 개구리 이야기. 미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인 조지 바나가 쓴 주전자 속에 개구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점점 타락하고 쇠퇴하는 유럽 교회나 미국의 교회를 비롯한 현대 사회의 교회들을
이 주전자 속에 개구리에 비유하면서 21세기 물질적으로 풍요 속에 안주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겐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 한번 여러분들 권유를 해드릴 거예요. 비슷한 내용을 중국에서는 사자성어로 온수자와라고 이야기해요. 공직자들이 뇌물에 한두 번 빠지게 되면 정치적으로 사망한다는 경고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온수자와예요.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죄는요, 큰 것부터 오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면서 큰 죄가 됐을 땐 이미 나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서양에서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안주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거나 도태되는 어리석음을 빗댄 말이에요. 이것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모습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견하고도 기존 아날로그 필름을 끝까지 고집하고 그 필름 시장을 지키려다가 쫄딱 망한 회사가 있죠. 어디? 코닥이에요. 코닥이 망한 이유가 인본주의적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쓰다가 디지털이라는 그 유명한 것을 발견하고도 과거에 자기의 어떤 명예 권세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 쓰다가 코닥 회사가 쫄딱 망했어요. 130년 전통의 필름의 대명사 코닥 회사가 망한 사례예요. 왜? 과거를 놓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자기 고집과 아집의 결과가 130년 전통의 회사를 쫄딱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전자 속의 개구리를 보고 어느 과학자가 진짜 실험을 했대요. 개구리가 그렇게 해서 죽나 안 죽나 확인하더라고.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개구리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으면 얘기 안 하지. 어느 정도 물이 끓어서 뜨거움이 느껴질 때 되면요, 개구리가 저절로 다 튀어나오더래요. 거기서 죽는 개구리 없대요. 실제로 개구리에게 이런 실험을 해보면 물이 어느 정도 뜨거워지면 위기를 감지한 개구리가 죽기 전에 스스로 다 탈출하게 돼 있대요. 한나 동물도 자신의 위험이 감지되면 벗어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탈출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묶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보면 고집이나 아집이 너무 센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의 줏대를 놓지 못하는 사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실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방법, 내 뜻, 내 식이 주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뒤쪽에 있어요. 내 뜻, 내 방법, 내 이 주제를 앞세워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다 내 주제로 가요. 영국의 역사자 아놀드 토인비가 인간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원리로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자연에게 도전하는 인간은 응전이 인류의 문명과 역사를 발전시키는 바탕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나일강의 범람 때문에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력과 기하학, 건축술, 또 천문학이 발달한 것처럼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도전과 흥전의 역사라면 개인의 역사는 곧 위기와 대응의 역사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환경은 고정적이지 않고 언제나 유동적이에요. 갈수록 점점 자연의 재해가 점점 더 커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 자연 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날씨가, 기후가 언제나 우리들의 예상치 못한 환경으로 늘 바뀌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엘니뇨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응을 게을리해서 침체더불어 빠져들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뻔한 거죠. 쫄딱 망하는 거죠. 자기의 고집과 자기 자아를 버리지 못하면 코닥 회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내 삶 속에, 과거의 내 그 어떤 삶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현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현실의 내 안에 성령님이 모셔져야 되고 들어가 계실 자리에 내가 들어가니까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결국 쫄딱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겠지, 우리는 예외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소위 은사망상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은사망상증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은사망상증이라는 것이 뭐냐, 히틀러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매일 유대인 동료들이 수십 명씩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는 현실을 보면서도 남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는 저기 안 끌려가서 안 죽을 거야라는 자기 위로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망상에 사로잡혀서 잠시나마 스스로를 위로하는 심리적 현상을 은사망상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위로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것.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커피가 어떤 커피일까?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커피. 그 커피는 아이스 커피도 아니고 따뜻한 커피도 아니고 미지근한 커피. 그죠? 그것을 일명 라오디게아 커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으니까. 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고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내 영혼이 곤고한 것, 내 영이 가련한 것, 내 영이 가난한 것, 내 영이 눈이 먼 것, 내 영이 벌거벗은 것, 이건 너 모르잖아. 하나님은 언제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는 늘 불편하고 귀찮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누구나 자기만의 안전지대가 있어. 내 안에 나만의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만 머무르려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한테 잡히면 하나님과의 영적 생활을 전부 끊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게 딱 이만큼 바운더리 쳐놓고 자기 혼자 자기 안에 자기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몰라요.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 알아. 마음에서 늘 거부해. 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 내가 죽어야 되거든. 근데 자아가 죽기가 싫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늘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영과 육이 같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포기, 실망, 절망, 좌절. 여기에 잡히고 나면요, 이 사람의 본성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사단이 딱 잡히면 요거밖에 안 보여요. 딱 앞에 내가 생각한 거 한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 안엔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 주르륵 다 해서 한 번에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가요. 한순간에 미움과 증오가 한 번에 들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어휴, 저 인간 꼴보기 싫어. 목소리도 듣기 싫어. 웃는 모습조차도 싫어. 뭐든지 다 반대로 보여.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결정하는 일들이 생겨. 그것을 통해서 마귀 사단은요 계속 나에게 무기력증을 주고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게 기도도 못 드리게 하고 말씀도 못 보게 하고 예배 시간에는 머릿속에서 참 영이 바깥으로 나가 온 세상 천지 다 돌아다녀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앉아서 꼬박 졸기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듣게 만들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이는 작업이 들어가요. 우리가 늘 자기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긴장하는 것도 없고 두려움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약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이미 나는 마귀 새끼 사단이 주는 마약에 취해버렸으니까. 소리 없이 우리를 타성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것이 바로 컴포트존이라고 얘기해요. 이 늪에서 벗어나는 사람마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개구리는 너무 뜨겁다 싶으면 삶아 죽기 직전에 뛰쳐나온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지근한 따뜻한 주전자 안에 계속 머무르고 싶을까요? 아니면 당장 있는 힘을 다해서 주전자 밖으로 튀어나올 준비를 하실까요? 결정은 누가 한다?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 물속에 서서히 죽어가든가 튀어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든가 결정은 내가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 저자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개구리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혹시 우리의 기도 생활이 개구리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개구리의 모습이 아닐까?
기독교처럼 기도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어요.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명령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알아. 내가 기도 드려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강대에서 늘 강조하니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기도를 안 드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알면서도 기도를 안 드린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간절함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애쓰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중노동에서 상중노동이에요.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 부탁받을 때 가능하면 다른 교회 교인들은 저보고 기도 다 해달라고 부탁하면 거의 대답 안 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사람 외에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드린 것도 벅차, 힘들어.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기도 부탁하는 거 그냥 가능하면 대답 안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도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 드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엄청난 중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루 이틀 기도 안 드리다 보면 육신이 편안해지니까 기도를 안 드리는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드리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영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 안 드리고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 불안한 마음도 사라지고 계속 기도를 안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안 드린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자고 밑에다 놔두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보이도록 그렇게 보이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잠만 자고 있었거든.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 아니냐는 거죠. 너희들이 나하고 한 시간도 같이 기도할 시간이 없냐? 그렇게 육신이 피곤하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이 바로 지금 나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했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결국은 우리가 마음의 원자 육신이 약하다는 그 모습처럼 기도 시간에 잠자는 거요. 쉬는 시간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단 마귀는 쉬는 시간 없다는 거죠. 방학도 안 해요. 늘 언제나 마귀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냄비에 물이 뜨거워져서 막상 개구리가 냄비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할 때 힘이 없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막상 큰 일을 당해서 기도 드리려고 할 때는요 기도가 딱 막혀서 아예 안 나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기도줄을 놓치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든지 119요. 늘 준비되고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수님도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드렸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새벽 제단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나서 기도문이 열릴 때쯤 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버려요. 기도를 신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난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급하고 내가 꼭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안 나와. 응답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 왜? 평상시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해져라. 평안을 얻어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올해 대전 세임께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욥기서 22장 21절 말씀 늘 1년 내내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아멘. 따라서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라는 명령의 일을 악물고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버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다 알고 너무 많이 들어온 이 익숙한 말이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기도의 문제는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오후에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하겠다는 말씀을 믿고 이제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대로 또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과 복종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권세 능력 안에 살 수 있는 아버지의 뜻에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